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키가 작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삭개오는 부자였습니다. 삭개오는 키가 작고 부자였으나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삭개오는 텍스 콜렉터, 세금을 거두는 사람이었고, 세금을 거두는 가정에 있어서 야박하고 지독하게 이웃들에게 대했기 때문에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수근거리며 그 사람을 비난했던 사람인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삭개오는 키가 작고 부자였으며 지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삭개오가 어느 날 예수님 오신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삭개오의 상황은 키가 작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예수님을 볼 수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삭개오는 곰곰이 생각한 끝에 돌나무 위로 올라가 지나가는 예수님을 보고자 하여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은 그 길을 지나가시면서 삭개오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삭개오를 향해서 삭개오야, 내가 내 집에 오늘 들어가야겠다는 말씀을 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삭개오를 찾아가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받아야 할, 깨달아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삭개오를 찾아가신 예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있다는 뜻입니다. 삭개오를 찾아가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들고 도시 속으로 적극적으로 찾아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삭개오를 찾아가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그 말씀을 읽을 때에 느끼고 깨달아야 할 것은 저와 여러분이 도시 속으로 말씀을 가지고 찾아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지금은 코비드 시대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만나는 것을 꺼려하고 또 전도지를 건네주지만은 전도지를 받는 것을 꺼려합니다. 거절을 합니다. 전도지를 수천 장을 인쇄하고서도 그것이 지금 박스 안에서 그대로 새겨 있은 상태입니다. 전도할 수 없는 상태고 전도할 수 없고 사람을 만날 수 없는 지금 상태입니다. 이때에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일까요? 우리 교회는 코비드가 두려워서 뒤로 물러가서 우리가 문을 잠그고 집에서 숨어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을 찾아서 도시에 나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뉴욕이라는 세계적인 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 수백 종의 인종들이 함께 모여 사는 아름다운 뉴욕 도시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고 도시 속으로 가지 않는다면은 삭개오를 찾아가신 예수님 또한 우리에게는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도시 속으로
적극적으로 들어갈 때에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건전한 상황화. 건전한 상황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상황화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것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특정 시기와 특정 지역에서 사람들이 삶에 대해 갖는 질문에 대한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와 형태로 그들에게 힘있게 느낄 수 있는 호소와 논쟁을 통해서 그들이 듣고 싶어 하지 않고 심지어 그들이 반대할지라도 성경의 답을 주는 것이 건전한 상황화입니다. 이해하셨죠? 그들이 원하는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답을 그들이 이해하는 방식으로 다가가서 전달해 주는 것이 상황화, 콘텍스츄얼라이제이션이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전도의 형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오직 한 가지만 유일무이한 패러다임으로만 우리가 삼으려 한다면은 사역의 열매 맺기가 힘듭니다. 성경을 살펴보면은 놀랍게도 다양한 형태의 복음 사역이 전개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전도의 형태에 따라 그 본질은 변하지 않지만 방법은 얼마든지 다양한 형태로 다가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 뉴욕 선교로 교회는 사람들이 모이기 쉬운 카페, 빵집, 커피집에 우리가 복음을 들고 찾아갑니다. 그들에게 다가갑니다. 우리가 그들이 이해하기 쉽고 그들이 알 수 있는 언어와 형태로 성경에서 말하는 그 복음의 진리를 그들에게 전달하고 그들도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우리 교회가 제공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바로 이 뜻이야말로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찾아가신 것이요, 저와 여러분이 도시 속에 복음을 들고 우리가 찾아가는 것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어떻게 옷을 입어야 되고 어떤 종류의 음악을 들을지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적인 범위 안에서 옷과 음악을 문화에 적합한 모습으로 만들어갈 자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고 도시 속으로 가지 않으면은 삭개오를 찾아가신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에는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손가락질하고 죄인이라고 냄새난다고 비난하는 그 상황 아래에서도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지 아니하시고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삭개오를 부르십니다. 삭개오야, 삭개오야, 그 나무에서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와 함께 유하리라는 그 말씀을 우리는 꼭 명심하고 우리가 복음을 들고 우리가 사람들이 있는 곳을 찾아가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끼리 예배하고 우리끼리 먹고 우리끼리 세워나가는 것은 주님이 우리 교회를 향한 뜻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를 만난 삭개오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바로 8절 말씀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여러분이 삭개오라고 한다면은 피땀 흘려 벌은 그 물질을 살과 뼈와 같은 그 물질을 반을 뚝 잘라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겠습니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남의 일들을 우리가 말하기는 쉬워도 만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재산의 반을 떼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그게 쉬운 일이겠어요? 여기에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감동이라는 말이 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삭개오가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삭개오는 예수님과 무슨 대화를 나누었길래 삭개오 마음이 움직이고 감동했을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7절에서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에는 그 대답을 얻을 수 있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라는 말씀입니다. 죄인의 집에 들어갔도다. 여러분, 우리는 종교를 믿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종교는 나는 순종한다. 그러므로 나는 인정받는다는 그 기준이 종교입니다. 내가 순종하기 때문에 인정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종교라는 뜻입니다. 종교의 기준에 따라 살면은 교만으로 이어지고 그 기준에 미흡하면 열등감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삭개오가 받은 것은 종교가 아니라 복음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나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정을 받았다. 그러므로 나는 순종한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삭개오는 죄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죄인을 찾아가셔서 삭개오야, 삭개오야 내려오라는 그 예수님의 인자한 그 말씀에 삭개오는 감동받았던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정해 주는구나. 그러므로 나는 순종한다는 바로 복음, 바로 그 복음이 삭개오를 감동시켰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이 있어서 잘나서 예수를 믿는다고 혹시 착각한다면은 여러분들은 종교생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때 그들의 배경이나 공로나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된다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잘나서
공로가 있어서 무엇을 내세울만 해서 우리가 믿는 종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삭개오처럼 냄새나고 죄 많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러한 죄인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사랑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서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그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가 어찌 감사하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찌 충성하지 아니할 수가 있겠습니까? 소유의 절반이 아니라 소유의 전부라도 우리가 주께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까지도 우리의 가장 귀한 것 무엇으로도 우리가 주님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위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배경이나 공로나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구원받았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것이 바로 감동받은 삭개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카페라는 그 장소에 찾아갑니다.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곳이 없어서 카페를 가는 곳이 아닙니다.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이 있습니다. 비록 조그만 하기는 하지만 우리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예배하기에 충분합니다. 우리가 찾아가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삭개오 같은 사람, 삭개오처럼 키가 작고 형편이 어려워서 예수님을 볼 수 없는 그들의 딱한 형편을 배려하고 헤아려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그들에게 다가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종교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복음 그 자체를 우리가 전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복음은 아닙니다. 복음은 1차적으로 어떤 삶의 방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행하는 무엇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행해진 무엇이며 우리가 반응해야 하는 어떤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선포하는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은 감동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해야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자도 감동 있는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고 찬양 한 곡을 부른다 할지라도 감동 있는 찬양을 불러야 합니다. 우리가 클로시안을 먹고 커피를 마시며 교제할지라도 그 교제 속에는 감동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모든 사역자와 함께하는 자들의 우리 그 정신은 감동 있는 예배를 통해서 그들에게 삭개오가 감동받아 주여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나이다라고 한 것 같은 감동이 흐르는 예배 전도가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려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예언을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하는 것입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소설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이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찬양을 듣는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마음에 떨림과 울림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삭개오와의 만남 속에서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가 아니라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감동 있는 설교, 감동 있는 찬양, 감동 있는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방법이 한 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감동 있는 것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사역자들이 합심하여 기도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전에 모여서 합심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 기도하는 자들의 일을 통해서 감동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공하느냐 못하느냐는 감동에 달려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면은 우리 교회는 부흥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일에 감동하시면은 사람들도 감동합니다.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감동이 없기 때문에 가난한 성도들이 생겨나고 실족하는 성도들이 생겨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초대교회의 특징은 감동입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적과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준 이 사건도 감동받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초대교회의 일들입니다.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였다고 하는데 이 찬미도 감동 있는 찬미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찬양을 들어도 같은 찬양을 들어도 마음에 울림이 있는 감동 있는 찬양이 있는가 하면은 그냥 음악에 불과하는 찬양이 있는 것입니다. 그 차이점은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기 전에 함께 기도하고 간구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기도를 부탁합니다. 또 나를 위하여 기도할 것은 내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라고 부탁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전에 사도 바울과 함께 했던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도록 부탁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뉴욕 선교로교회 성도님, 우리는 감동 있는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낭음으로 우리가 그들에게 다가가야 할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끝으로 삭개오를 찾아가신 이유입니다. 10절에 보면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는 이 말씀이 삭개오를 찾아오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1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선교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방 목사님의 기도 오늘 드린 것과 같이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수많은 교회가 뉴욕에 있습니다. 우리 뉴욕 선교교회가 우드사이드에 세워진 존재 이유는 주님이 우리 교회를 향한 강한 바람은 뉴욕 선교교회가 선교하는 교회가 되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의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저와 여러분이 인식해야 합니다. 교회의 본질과 선교 내용에 대하여 분명한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정적이고 제도적인 교회로부터 세상을 섬길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끼리 교제하고 선교를 교회의 한 기능으로 생각하는 그런 제도적인 교회로부터 세상을 섬길 수 있는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나갑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교회단 모습을 선포하고 보여주는 일을 시작합니다. 복음을 들고 우리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나아갑니다. 그들에게 다가가는 이유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일맥상통한 것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오신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도 잃어버린 자를 찾아 나서는 것입니다. 그곳이 지금 시대에 가장 잘 어울리는 카페라는 장소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들락날락하면서 모이는 그곳에 우리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복음을 들고 나가는 것입니다.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선교하는 교회가 된다는 것은 특수한 상황에서 복음의 필요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선교하는 교회가 된다는 것은 교회가 새로운 환경과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문화와 부딪히고 새로운 질문을 갖고 투쟁했던 것과 같이 끊임없이 자신을 재창조하는 것이 선교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코비드가 있다고 해서 뒤로 나자빠져서 숨어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하는 교회가 된다는 것은 이러한 특수한 상황에서 복음의 필요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뉴욕에서 선교하는 교회, 교회다운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는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사역을 영혼을 얻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우리가 누가 복음의 전체 신학에 비추어 볼 때에 우리가 부족합니다. 누가 신학의 전체 내용은 교회 사역을 영혼들을 얻는 것에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의 도덕적 책임을 수반하며 동시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의무를 우리가 가지는 것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들이 형편이 있습니다. 직장을 가야 되기 때문에 또는 상처받았기 때문에 교회에 소속되기 싫어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일 수가 있습니다. 삭개오처럼 키가 작다고 지독한 사람이라고 돈 많은 구두쇠라고 수군거리는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율법으로 다가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행위를 통해서 그들의 자격이나 조건을 보면서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주어지는 은혜의 복음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무조건적으로 그들을 찾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방법대로 똑같은 사랑으로 그들을 품어야 합니다. 그들이 어떤 옷을 입었든지 어떤 음악을 들었든지 어떤 형태를 했든지 그것은 우리와 상관없는 일입니다. 그들을 우리의 형제처럼 대하면서 우리의 이웃처럼 대하면서 그들도 우리 주님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려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 같이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는 아가페 사랑을 가지고 다가가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선교의 성경적 기초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선교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모든 민족을 품으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설명하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심으로 선교가 시작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19장에는 열방을 위한 구속 목적의 이스라엘을 주님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그 모든 기록은 하나님의 선교는 열방이 지켜보는 가운데에 살아가는 삶의 형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주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으로 부탁하시고 성천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주님의 간곡한 유언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분부한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들끼리 교회당 짓고 잘 먹고 해피하고 영혼의 구원에 만족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으로 끝나라는 것이 아닙니다. 무너진 세상, 죄와 허물로 타락되어가는 이웃들을 돌아보면서 전쟁과 죄악으로 신음하는 그들의 아픔과 슬픔을 바라보면서 무너진 세상에
창조 질서를 회복하라는 주님의 그 마지막 명령입니다. 너희는 가라. 우리 선교로 교회는 위대한 교회인 것입니다. 지금도 캄보디아에서 연약한 여성의 몸으로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사력을 다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부한 그 명령을 지키기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바치고 헌신하여 순종하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사역을 앞두고 힘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외로이 우리가 광야에서 복음을 외치는 요한같이 우리가 외로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할 때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분부하신 일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었다는 주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 땅에 존재케 하시는 이유입니다. 아버지가 나를 보내어 십자가의 그 고통 피 흘리시고 그 아픈 고통 다 견디시고 물과 피를 쏟아 죄 많은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그 사랑을 교회라는 공동체를 세워서 저와 여러분을 세상 가운데 남겨두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합니다. 뉴욕 선교로 교회에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 백성들아,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우리는 이 명령을 떨림 속에서 받아야 합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힘있게 전파해야 합니다. 어려움이 있더라도, 어떠한 아픔이 있더라도 견디고 버티며 주님 오실 그날까지 그 사명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생명이 다는 그날까지, 우리 호흡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것을 사명으로 여기고 내가 죽으면은 죽으리라는 각오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듯이 최선을 다할 때에 성령님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며 우리의 그 일에 감동하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감동시키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을 먼저 감동시켜야 합니다. 주님, 제 마음을 아시지요. 우리 뉴욕 선교로 교회 형편을 아시지요. 우리가 하고자 하는 뜻이 우리의 의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올바르게 인식하고 그것을 실천하고자 하오니 주여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 주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는 힘이 없고 연약하여 할 수 없지만은 위대하신 주님은 능히 그 일을 가능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교회 위에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외칠 때에 돌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죽은 영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나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뉴욕 선교로 교회 성도님, 주님이
우리 교회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선교하는 교회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교회당을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선교하는 교회는 죽어져가는 세상, 허물어져가는 세상, 기울어져가는 가정, 우리가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들을 섬김으로 그들을 회복시키는 것이 선교적 교회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뉴욕 선교로 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사명을 다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를 만난 삭개오를 통해서 세 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삭개오를 찾아가신 예수님 통해서 우리는 도시 속으로 적극적으로 복음을 들고 나가야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가 감동받은 것 같이 우리는 우리가 하는 그 일에 감동이 있는 예배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그 복음을 소개하고 전달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보내시는 이유는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같이 우리가 잃어버린 자들에게 찾아가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그 위대한 일을 우리 뉴욕 선교로 교회가 감당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